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2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2번째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사정상 이번 주와 다음 주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 8절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를 이렇게 한 절씩 좀 부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합독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믿음의 사람들 8명을 제가 또 소개할 것입니다. 이 눈물에 대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서 제가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세상의 죄악을 씻어낸다.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씻겨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인디언 속담에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 현대인들은 참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진정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 또 로마의 지도자인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물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흘러내린다. 또한 흘려내림으로써 내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킨다. 미국의 작가인 워싱턴 어빙은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닌 강함의 표시이며 만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정말 눈물 어린 그 진정성 있는 말이 더 대중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는 울음으로써 우리는 분노를 해소하고 눈물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우리 가슴을 씻어낸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오스틴은 눈물은 영혼에 내리는 여름 소낙비와 같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 때 우리의 영도 정화되고 죄악도 씻겨 내려가고 내 마음의 분노, 미움,
이런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진다. 이 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찬송가에도 이 눈물에 관한 찬송가가 무려 32곡이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곡을 한번 한 절만 뽑아봤습니다. 492장 2절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집에서도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무슨 골짜기요? 눈물 골짜기를 더듬으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 눈물 골짜기를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한국 교회가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찬송가 494장 2절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찬송은 만세반석 그런 찬양의 2절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예,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눈물과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까? 마지막 찬송가 하나 더 하는데요. 365장 2절에 보면은 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찬양이에요. 2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그래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8.15 광화문 집회 후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그리고 욕을 듣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집단과 뭐가 다르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흐리듯이 기독교 전체를 욕먹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를 맞이한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연제구 목회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목회에서 제가 총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카톡방이 있는데 서로가 자기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나중에는 마음이 안 드니까 화를 내고 카톡방에서 탈퇴를 하고. 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카톡방 안에서. 부기총,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생각이 다 다릅니다. 자기 정치 성향이 달라요.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고 자기 노선이 있겠지만 우리끼리는 절대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야지, 우리가 서로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부터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서로가 공격하게 되면은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 저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바르게 못 산 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회개를 한다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그 시편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오늘부터 우리가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갑자기 경기가 조금 살아나려고 했다고 그래요. 어제도 제가 머리를 커트하려고 이 동네 어디를 갔더니 그 주인이 3일 만에 목사님이 첫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손님이 좀 왔는데 3일 전부터는 아예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요,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6편의 표제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힐 때에,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히게 되었어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봐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집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이 끝나고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의 처한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먹지를 못해서 허기진 상황이 있습니다. 쫓기는 몸이에요. 사울 왕으로부터. 그때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요 목사인 겁니다. 제사장은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다행히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전설병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막 안에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떡상과 또 거기에 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배용입니다. 요즘 말하면 성찬용의 떡만 남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절대 그것을 먹으면 큰 죄를 범하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그 떡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쫓기는 자가 있으면 숨겨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번 큰 장마로 마을이 잠기고 수해를 입었을 때 저 강원도의 많은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그 수재민들을 받아줬습니다. 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피처가 돼서 정말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숙소와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저소득층에게 사랑의 박스를 만들어서 주는 교회도 있죠. 거기 보면은 생필품이 들어있어요. 뭐 라면이라든지 햄이라든지 소세지라든지.
요거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 중에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다윗이 그만 듣게 됩니다. 아, 여기도 안전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잘못하면 또 잡히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벽을 향해서 낙서를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왕인데 쫓기다 보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살려고 자기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담벼락에 가서 이상한 글씨를 쓰고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저거 미친놈이 아니야? 야야, 우리가 다윗을 건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 왕이 그 속에 얼마나 피눈물이 흘렀을까요?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지금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굽어 살펴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6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이 두려워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 가운데, 또 재정적인 문제로 사업의 불경기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찬양을 좀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쫓기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죽지도 않고 망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사울 다음에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40년 동안, 무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멋지게 왕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내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간다라는.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언젠가는 반드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세요. 자, 오늘 핵심 구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유리함은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러분, 계수가 뭐예요? 센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몇 년 차입니까? 우리 군대 가면 얘기하죠. 야, 신병, 너 군대 제대하려면 얼마 남았냐? 이게 뭐예요? 계수한다라는 거죠. 빨리 제대하고 싶은 거예요. 군인들은 모두가 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있어도 군인들은 제대가 그들이 최고의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대할 때가 있어요. 이 고난학교에 입학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고난 가운데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때를 지나면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의 병에 담으사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왕들은요, 눈물을 흘릴 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어요. 병. 그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왕이니까. 저 눈물병 보입니까? 용의 눈물이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죠. 제가 눈물을 흘리면은 왕이라면 신하가 빨리 저거를 가지고 옵니다.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이 눈에다가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을 때 이 눈물병은 무덤에 같이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아무 때나 흘리지 않죠. 자신의 인생에 정말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 인생 전부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눈물이라는 H2O 물방울이.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죽을 때 무덤에 같이 묻어준다고 그래요. 다윗은 자기가 흘린 눈물을 빠짐없이 눈물병에 담으사 주의 책에 기록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이 채워질 때 이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오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에 오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런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 모든 대적들을 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 여러분의 힘든 인생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눈물병에 담아서 반드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증발되지 않아요. 그거를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CBS에 한 작가가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김영서 작가 한번 보여주세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따라서 해봅시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저쪽에서 창가에서 햇빛이 반사돼 가지고 내가 흘린 눈물에서 빛이 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 책을 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김영서 작가는 끔찍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어요. 9살, 초등학교 한 3학년 될까요? 9살이면 그 정도 되죠. 7살에 학교 들어갔다고 치고 7, 8, 9. 예,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무려 대학교 1학년 9년 동안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 어린애가 그때는 지금처럼 신고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밤을 무려 9년 동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서라는 아이가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밤만 되면 너무 무섭습니다. 저의 눈물을 보시고 이 악마 같은 사람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가부장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야야 네가 참아라. 그냥 그거는 실수였을 거야. 그 사람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어. 가족 같은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 김영서 아이가 대학 1학년을 학교를 가서 이제는 조금 의식이 깨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용기. 그때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였어요. 그 손여사라고 알죠? 대통령 영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 영부인님, 제가 밤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드디어 이 편지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서 결국 그 사람이 잡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9년형을 언도를 받았어요. 1년 동안 괴롭힌 거를 너는 감옥에 가서 살라 이 말이죠. 9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너도 딱 9년을 살아라. 근데 문제는 출소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 범인이 또 나와서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그때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마가 이제 또 출소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이 어린 대학생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무슨 사고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이 눈물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년의 눈물을 다 하늘에서 보시고 적당한 때에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이제는 성예방 이런 예방하는 강사로 전국적으로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동안 봤는데 에스라서 9장을 한번 좀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이방인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랬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 다음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이런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나오죠. 요즘 목사가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이제는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왜? 너무 언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는 저보고 이제 과장님이라고 하세요. 한 과장님, 한 부장님.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는 자꾸 교회 얘기하니까 쳐다보더라고요. 그 식당 종업원이. 이제는 밥 먹을 때 좀 소리를 좀 줄여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처했어요. 물론 소수가 잘못된 일을 해서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연대 책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며 통에 자복하는 이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짐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면 이 이불이 촉촉하게 적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눈물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 범죄하는 것 때문에 회개했지만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눈물로 주님 앞에 배를 띄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성경의 인물을 빠르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성경에도 정말 눈물로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한 인물들이 많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데 ቁ꾸대 하는 소리와 함께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성전의 벽을 향해서 머리를 찌으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가 그 120명이 모이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거꾸로 못 박혀 십자가에서 죽는 마지막 멋진 순교자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한 그 3번을 철저히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갈이 나오는데요. 이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이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사라가 셈이 나요, 안 나요? 나겠죠. 자기는 아직 애가 없는데 종이 아이를 가지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죠. 여보, 나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저 하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서 쫓아냈죠. 그때 이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르되 아이가, 이스마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물통,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그 뜨거운 사막에서 이제는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더라. 여러분, 하갈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이스마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울부짖는 그 울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눈을 밝히 열어서 그에게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요즘 말하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죠.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보면은 또 아이가 없어서 애타는 한 여인이 있죠. 누구죠? 두 글자 한나죠. 분인나로부터 얼마나 모진 핍박과 서름을 압박을 받습니까?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무엘상. 한나가 마음이 뭐하여? 괴로워서. 따라서 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말씀 띄워주시고, 여러분은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우면은 술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막 담배를 피기도 하죠. 또 죄를 더 져요. 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음식으로 막 먹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폭식하는 거 아시죠? 이게 괴로움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괴로움을 풀면 안 돼요. 한나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그 다음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이 각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드리세요.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바로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단코 자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자식이 속을 썩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 서더라, 혹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망나니 같은 개판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의 20년 동안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이 결국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현장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서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감격 속에 예배해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에서는요 정말 원한 관계가 깊죠. 왜? 자기 축복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드디어 야곱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들과 이 야곱과 에서를 화해시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원수처럼 지어내고 있지 않아요? 또 우리가 서로 진영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서로를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야곱의 그 형이 얼마나 뜨겁게 상봉합니까? 자, 한번 창세기 33장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좋은 사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원수 중에 원수라고 했잖아요. 그런 야곱과 에서가 눈물로 야복강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에서의 마음이 아주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뜨거운 눈물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녹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눈물은 따뜻해요, 차가워요? 아니, 눈물은 따뜻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은요, 따뜻한 눈물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은요, 얼음같이 딱딱한 마음도, 눈과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그랬다니까요. 야곱과 에서가 눈물로 서로 상봉하고 그동안의 원수 같은 형제가 이제는 뜨거운 형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도 형제들한테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이 마음에 원한 감정이 있겠어요. 내가 성공만 해봐라. 그런데 진짜 요셉이 성공했잖아요. 높은 최고의 왕 밑에 국무총리로 갔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나중에 쌀을 얻어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스토리가 이어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까? 안 밝힙니까? 밝히게 되죠. 그 순간 완전히 얼음처럼 굳어져 버렸죠.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복수했습니까? 복수 안 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보세요. 사람이 화해하려면요, 울어야 돼요.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두려움에 떨었던 형들이 그제서야 이제 동생 아우야 하면서 서로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시스기야 왕이 이제는 죽음 앞에서 덜덜덜 떨었죠. 왜?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갔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성전의 벽을 향해서 눈물로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얼마나 내가 섬겼고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열왕기하 20장 보여줘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다음 5절. 그때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3일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억울합니까? 외롭습니까? 비통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사람에게 호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푸시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고 그리고 병을 고침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할 때 눈물로 그 발을 닦는 내용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이 우는 여인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줬던 마리아라고 봅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게 아예 물이 돼가지고 그 발을 씻겼다라는 거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런데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돼서 제자들이 막 나무랬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놔둬라.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한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그래서 우리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도 하고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입니다. 예수님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다 안 흘렸다? 흘렸다. 만왕의 왕도요 정말 슬픔을 당했을 때는 눈물을 흘렸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또 이 다윗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워 분쟁 가운데 있었지만 눈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동서가 또 서로의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서로 가슴으로 품고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으로 하나님 세계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제가 잠깐 알려드리고 제가 봉헌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임 1번 한번 보여주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당분간 다음 주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 1번입니다. 우리 코로나 교회 소식 1번이요.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새벽 수요 모든 주일 예배도 이렇게 대신해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새벽은 제가 문은 열어놓고 에어컨도 켜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와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조금 이따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면은 11시에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먼저 찬양을 한 곡 부르시고 또 영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헌금 예물을 못 드리면은 온라인으로 또 드리고 또 나중에 오셔서 드려도 되겠습니다. 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린 귀한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와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히 동거동락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